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옛 언약인 율법과 또 모세와 대조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4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 복음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죠.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내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깨어지면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뭐 나이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아파서도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질그릇 자체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두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 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보배, 복음의 빛,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장면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한가운데 그 장면이 있죠.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질그릇 안에 빛이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갔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항아리 하나하고 그 불빛, 횃불을 갖다가 항아리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갔죠. 그리고 전쟁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항아리를 동시에 깨는 거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깨면서 거대한 소리가 300개 항아리가 깨지면서 커다란 소리가 남과 동시에 캄캄했던 곳에서 갑자기 그 깨지면서 환한 불이 비춰지는 그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가운데 나오는데, 마치 이거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마치 흔히 다이아몬드를 담는 그 보석 상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싸구려일까요? 아니면 비싼 걸까요? 비싼 거에다 담지 않습니까? 예물 같은 거 보면 케이스도 몇만 원 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담죠.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광채를 어디에다 두셨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에 두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하찮은 것에다가 두냐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대비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의 대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이 모습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질그릇은요 상당히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8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합니까?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사방에서 공격이 물밀듯 밀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 공격은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건 내적인 공격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그에게 고난과 압박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막 그 조여오는 듯한 이것을 그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만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분연히 나오는 마치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막 빌고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쭉 갔다가 예수님께서 낭떠러지 끝에 서서 다시 유유히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우겨쌈을 잔뜩 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육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 많이 경험하시죠. 때로는 뭐 절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 이제 네가 포기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사탄의 냉소적인 그런 웃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시험 당할 때에 어떨 때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넘어질 것 같았는데,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감당할 힘을 주셔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저걸로는 힘들어, 저 재기하지 못할 거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박해는 이것도 일적인 겁니다. 핍박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먼저 박해를 해봤잖아요. 스데반도 박해해보고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도 해봤던 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복음의 불빛은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그 불꽃이 여기저기로 옮겨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시죠. 박해를 받으면 사라질 것 같았는데 박해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역사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지혜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겪는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겪는 박해도 있고, 자연 환경을 또 사탄들이 이용해서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또 어려운 역경에 빠지게 하거나 또 가난하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당하면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했어요. 마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뭐가 생각나세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오뚜기 생각나세요? 분명히 넘어졌는데 어느새 다시 올라와 있고 7.8기라는 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못 일어나겠지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세우는, 왜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그 질그릇에 있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곧 죽을 것 같고 곧 포기할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고 9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단어가 대조되어집니다. 뭐예요?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우리도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곧 죽을 것 같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아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면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또다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더 세워지고 핍박을 하면 박해를 하면 사라질 것 같았던 이 복음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생명력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러니죠. 어떻게 저게 다시 일어나지 하는 그 모습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무슨 말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나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죽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은 감사한 거죠. 어떻게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곧 죽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한번 더 가서 보시게 되면 미리 잠깐 한번 가서 보실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불렀던 가사 있습니다. 자, 6장으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보셨던 12절의 모습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이러한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죠. 다시 말하면 12절의 표현으로 하면 그들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뭐 한다고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닥치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 그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죠. 우리의 죽음 다음에 그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6편 10절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그는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진실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출판사 전도지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도지가 있었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자 중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로 양심의 찔림을 가하게 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구두자들이 도전을 하죠. 당신들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왜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건 당신이 안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그 도전을 받아서 그가 이제 글로 이렇게 남겼다라는 기록을 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 왜 말한다고요? 13절 끝에 다시 보시면 왜 말합니까?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고 정말 믿었다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겨쌈을 당하거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압니다.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리신 이 뭐죠? 부활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누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한 요한복음의 많은 선언들이 있잖아요. 11장 특히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죽어도 산다.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14절에서의 그 표현이죠. 나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내가 부활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 목숨이 아까워서 복음을 못 전할 거다.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되어진 우리가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자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지금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광채인 복음을 우리 질그릇에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소망 없던 이 인간의 육체가 거꾸로뜨림 당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견뎌가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광이 15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질그릇 속에 감춰진 이 보배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고 그걸 전하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4절에서 봤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과 낙심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쩌면 낙심할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겉사람이 지금? 네, 겉사람이 어때요? 낡아졌어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이 뭡니까? 겉사람, 우리의 육체죠.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낡아지셨나요? 낡아졌어요?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아유 많이 늙었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뭐예요? 낡아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뭐 당황스러울 것도 없고요. 그래 맞아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을 자꾸 늦춰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어쩌면 순리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진리 아닙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 것이 진리 맞습니까? 겉사람 낡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기 나름인가요? 아무리 용 써도요 낡아집니다. 이 앞에 것이 진리면 뒤에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해야 됩니다. 자,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진리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내 속사람 한번 보세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팩트라고요. 이것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뭐 교만할까봐 자꾸 표현 안 하실지 모르겠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나이 듦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피부 노화부터 시작해서 장기들이 관절들이 낡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도 속사람도 아이고 내가 뭐 새로워져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지. 그렇게 내가 부인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지 않지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가듯이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1년 후에 지다 보면 아이고 많이 컸네 싶은 거죠. 그런 모습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장합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프면서 큰다. 성숙하다라는 건 어쩌면 고난이 만들어낸 그 열매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사실이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도 사실이어야 하고 결국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내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질그릇에 담겨져 질그릇의 모습이죠. 그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오래 되어지면 망가져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 새로워지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져 가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대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반대말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자, 잠시의 반대말은요. 영원한. 환난의 반대말은요. 환난의 반대말. 영광. 경한 것의 반대말. 중한 것.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죄송하지만 환난이 가볍나요? 어떻게 환난 받으면 잠시 받는 것 같으세요? 학교 다닐 때 벌 받아 보셨어요? 손 들고 있으면 5분이 그렇게 길죠. 엎드려 있는 5분은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게만 느껴졌던 그 환난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기간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한번 영자를 몇 초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영원하다. 잠시 받는 거하고 영원히 우리가 받게 될 그것을 계산을 해보라라는 거죠. 환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환난 그래 가볍지 않지, 엄청 무겁지, 힘들지. 그래 그 정도도 너희들이 받을 영광에 비하면 엄청 가벼운 거야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고 했지만 영광의 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 한 것을 더 이런 반대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영광을 꾸며지는 그 놀이 중에 절대음감 놀이가 있어요. 절대음감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를 놓고 계속해서 단어를 추가해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영광입니다. 영광.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의 중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을 것이보다 영광이다. 근데 영광이 어떻다고요? 중하다. 가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치 있냐? 이번에 또 뭐라고 꾸며져요? 영광 앞에 뭐가 있어요? 영원하다. 그 가치 있고 귀하고 한 것이 영원히 간다. 근데 또 뭘 꾸며져요? 크다. 근데 또 얼마나 크대요? 지극히 크다. 이게 이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꾸며주는데 이거 영광은 정말 가벼운 거 아니야? 중한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거고 그것은 커다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커다란 거야. 거기에 비하니까 저희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당한 환난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8절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뜸 당하는 거. 물론 이거 정말 그 시간 정말 길게 느껴지고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온 생애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또 한 번 반대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주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떨 때 주목합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주목 이렇게 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거죠. 무엇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때 주목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듯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대조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보이는 것은 뭐였을까요? 보이는 거. 아까 우리가 보셨던 8절, 9절. 뭐가 보였어요?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 다시 보세요. 우겨쌈 당하고, 그 다음에요, 답답한 일 당하고, 다음에 박해받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이건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눈에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뭐 하기 쉬워요? 주목하기 쉽다고요. 그것에 주목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전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그 갔다 온 형제 자매들 편한 얘기해요, 고생한 얘기해요? 고생한 얘기해요. 왜요?
그것에 자꾸 주목이 되니까, 그것에 자꾸 되니까, 그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17절 뭐예요? 엄청 꾸며졌던 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 그렇게 내가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가 쌓아지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고생한 얘기만 몽땅 해버려요. 그럼 내가 지금 뭘 주목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뭐 교회학교 사역을 하든 뭐 소그룹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 어떤 행사를 진행하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주목해 주기를 또 바라고 있어요. 내가 고생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걸 주목하고 싶겠지. 그러나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그 지극히 크고 영광이 중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첫 번째, 교만하지 않고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셔서,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일희일비를 하지 않고요. 보이는 것에 창념하다 보면, 구원받으면 어때요? 열심히 전해서 구원받으면 굉장히 좋아. 근데 구원 안 받으면 막 실망해. 막 복음집회 열심히 했는데 막 구원받아서 손 들면 막 좋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손을 안 들면 막 헛수고한 것 같아. 뭐가 문제인가.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그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 그거 바라보면서 다시 앞에 17절에 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내가 주목을 무엇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느냐. 자, 다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을 전달한다고 할 때 왜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왜 주목한다고요?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주목을 해요. 또 하나요. 어디 보고 있어요? 전달하려는 사람 보고 있을 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다 안 보고 지금 딴 거 보고 있을 때 주목하라고 할까요?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목 좀 해라, 주목 좀 해라. 지금 너희들은 뭐 보고 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눈이 지금 시선이 가 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거 얘기할 거니까 이거에 주목 좀 해라. 이게 주목한다라는 건 어떤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의 시선이 엉뚱한 데 가 있다.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지 않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에 시선이 다 팔려 있고 그쪽으로 내 관심사가 다 쏠려 있다. 그 가운데 다시 외치는 겁니다. 주목! 우리가 주목하는 거 보이는 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정말로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너희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과연 뭐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내가 당장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이냐? 또 당장 현실에 당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질그릇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의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4장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5장에서 이제 바울이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접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늘 죽음의 위험에 이렇게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바울이 대답을 얻습니다. 어쩌면 4장 이어서 가고 있죠. 4장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이 잠시 경한 것에 내가 신경 써지라 아유 나 이 환난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가 부활장에 쓰면서 나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집이 있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도 우리의 육체겠죠. 같은 육체로 받아줘야겠죠. 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할 가능성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너지는 건 오래되면 무너지고 사고 나면 무너지고, 그렇죠? 이게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사고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질병으로 무너질 수 없는 집입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조차가 없는 집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했는데 5장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는 뭘로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지 않으셨대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대요. 그러면 결국 그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집은 이 땅에서의 그 창조의 방식으로 지어진 집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창조에 속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한 영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서 이제 9장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얻게 될 그 몸이 그 몸이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바울이 뭘 덧입기를 바란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게 뭡니까? 손으로 지었지 않은 영원한 집. 예,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기에서 나 안 아픈 몸으로 살고 싶어. 불가능해요. 왜? 이건 손으로 지은 육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하고 싶다? 나 어서 그 옷 입고 싶다. 내가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뭐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면 되니까 그곳에 가서 나는 정말로 하늘로부터는 그 처소로 나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옥중서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떠나고 싶다.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뭐 또 걸린다? 너희들이 걸린다. 가면 내가 좋고 머물면 너희가 좋다. 그래서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고민이 많다.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그것을 나는 덧입고 싶다. 그리고 이 장막집에서 탄식한다. 이제나 저제나 그 영광스러운 그 옷을 그 몸을 내가 다시 입을까. 특히 아프신 분들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실 겁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 때문에 피로를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죠. 왜?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일이 없으니까.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뭘 입었어요?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그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벗은 자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 누구예요?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공주의 휴거될 그날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나라에서 휴거가 되어질 때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을 고린도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4절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자,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탄식하는 것은 뭐 하려고 아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죽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벗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죽음과 성도들의 소망인 부활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사망에서 지배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 오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해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것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 있다고요. 똑같이 벗어나는 거지만 차원이 다르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참 진짜 지긋지긋해서 그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날에 보게 될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나는 빨리 이것을 벗고 싶다라는 건지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두 가지 다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에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저 남자랑 절대 내가 안 엮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하고 저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싶냐고요. 천국은 피난처가 아니라고요. 주님과의 그 만남은 도피처가 아니라고요. 물론 도피가 되죠. 피난이 돼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 만났다면 슬픈 거죠. 주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단지 그냥 이거 삶 자체가 빨리 그냥 해버리고 싶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힘들어 그거 그냥 나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4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탄식하는 것은 뭐 하고자 함이 아니다고요?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다. 빨리 이거 그냥 이 육신의 장막 없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싶다고요? 다 덧입고 싶다고요. 그 영광을 다시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고 싶다고. 바울이 이 땅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만 전하면 온갖 핍박이 다 쏟아지는데 그러나 그는 이것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당하면 당한 만큼 그 나라의 영광이 자꾸 커지니까.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뭘 벗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정말 이 세상 그냥 떠나고 싶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나라가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같이 있어서 이걸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얘기합니다. 힘들지? 그럼 네 영광이 더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꾸 힘들어 이게 자꾸 주목되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영광이 커지는 그거 보이지 않는 그거 자꾸 쳐다봐. 그러면 벗고 싶은 게 아니라 자꾸 덧입고 싶을 거야
라고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또 한 번의 구속,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그분이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성령께서 보증을 서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증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항상 담대하다. 왜요? 왜 항상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보증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장막에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항상 담대해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바울이 바라는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 있으면요. 몸으로 있으면요.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모습이 아니죠. 자,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몸에 거하는 한 우리는 실제 보이는 삶보다 이제 주님과 더 가깝게 살 수 있을까요? 더 가깝게는 못 살아요. 몸으로 거하는 한. 우리가 몸을 이 육신의 장막을 몸을 갖고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벗고 영원한 것을 입었을 때 더 가까워요? 네, 벗고 입었을 때가 더 가깝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로 행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주님과 따로 거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몸에 거하는 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깝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몸을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다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몸으로 거하는 것은 좋아. 몸을 떠나서 주님으로 덧입는 것은 더 좋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동일한 소망이십니까? 몸으로 사는 것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우리 몸으로 사는 거 좋아. 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왜? 몸으로 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으로 거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좋은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더 좋은 일이고, 이게 바울의 지금 가치관이다. 내가 마지못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6절의 상태예요. 어때요? 주님과 따로 있어요. 그래, 떨어져 있어. 지금 아직 못 만났어. 왜?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불평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행하고 꼭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다시 정리하지만 바울은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었다.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해서 떠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바울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만 이 삶 자체가 그에게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도피처로서의 주님 만나는 거, 이것은 주님에 대한 합당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 살아 있으면 휴거가 되겠죠.
뭐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죽어서 만날 수 있고요. 다음에 살아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으나 이 육체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바울은 이제 그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말하는 거,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중에서 뭐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어떻게? 방법은 뭐예요? 몸을 떠나서. 죽음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 하려고요? 주님을 기쁘신 자 되기를 힘쓴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긋지긋해서 떠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떠나면 더 감사하고. 자, 그 이유는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어디에 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섭니다. 또 누가 섭니까? 우리가 다 섭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예요? 받는다. 뭘 따라 받아요? 행한 것 따라 받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축구 경기에서 골이 넣었다가도 VAR 판정하면 노골 선언되고 노골인 줄 알았다가 다시 골로 인정되고 하는 것들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만 쫙 지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주님이 그쪽에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상 받을 걸 기대했는데 주님이 그거 노골 선언한다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성도를 향해서 뭐 했는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는데 기억도 안 나. 복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판정을 하신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꼴이 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판정이 벌어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그 불이, 그리스도의 불이 나와서 우리들의 공력을 뭐 한다고요? 불로 테스트한다고요. 그럼 불타버릴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불타져 없어버릴 건지 아니면 남을 건지가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가 좀 짐작은 가. 근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진다고요. 어떻게? 그날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왜? 눈에 띄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늘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시선 의식하다 보니까 뭐 했냐면 사람들한테 상 많이 받아요. 왜? 사람 시선 의식했으니까 사람한테 상 받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뭐 이미 상 다 받았죠. 주님께서 판정하실 때 그 노골 인정 못 받아 다. 그런데 사람 시선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셨던 분들은 사람 시선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눈에 안 띌지도 몰라요. 뭐 교회에서 나와서 집회 참석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눈에 안 띄는 시간이에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 눈에 띄는 시간이겠지만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시간 눈에 안 띄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들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상을 받을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늘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실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번에 보시면 보상과 결산을 하는 날이지 죄를 묻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책망받은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속죄로 이미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죄를 갖다 묻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묻겠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죄에 대해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뭐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상 받는 자리다.
예상 외로 큰 상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상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자, 생각한 대로 상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상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요. 아, 복음 전할 걸 하면 상 받아요? 절대 못 받는다고요. 아, 헌신할 걸 상 절대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상 받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생각으로만 받는 거죠. 저거 내 거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했으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부활되어졌을 때 그 영광이 몸은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또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겨졌고 주님은 우리의 상급 심판을 그 나라에서 하실 것이고 12번 보시면 선악간이라는 이 말이 도덕적이 윤리적인 다시 말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일 만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가려낸다라는 그 이야기다. 예, 주님께 성도들이 했던 일들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아니면 주님이 저건 아무 가치 없는 거야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1년에 4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들에게 책망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묻는다는 얘기죠. 그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인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했냐?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드러난 것은 주로 뭘 했냐라는 것이 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숨은 동기를 찾아내시고 그 하는 과정들을 찾아내세요. 열매는요 하나님께 다 속한 거지 우리에게 몫이 아니에요. 너 구원 몇 명 받았냐라는 걸로 주님은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대신 뭘로 하시겠어요? 몇 명에게 전도했냐 이거 가지고는 하시겠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왜 했냐? 네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했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겠습니다.